오늘은 7장 6째 인을 떼는 일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는 계시를 주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오늘 이게 본문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일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네 종류의 말이 나와서 신약시대 때 저기 말세에는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면서는 우리 두 종류의 구원받은 백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교자의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순교한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없애주실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 대화가 나왔고, 아직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할 그 내용은 여러분 받은 인쇄물 페이지 50입니다. 여섯 번째 봉인 때는 그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소지는 인침을 받은 12지파의 14만 4천 명,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에 천사 하나씩 그 한 모퉁이씩 서 있었습니다. 네 모퉁이라면 동서남북, 이것은 땅의 모든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즉 땅의 모든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온 세상에 이 천사들이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이 세상 사방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었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천사들이 이 사방에 바람이 불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바람을 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람이 무엇일까? 이 바람은 그 난리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난리, 큰 시험이라 할 수가 있어요. 땅에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난리와 전쟁과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잠시 바람을 불게 하지 못함으로써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천사들이 지금 여기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 다른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다른 천사는 그 네 천사보다 더 소위 계급이 위에 있는 천사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가 있고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처럼 천사도 더 큰 천사가 있고 그리고 더 낮은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 큰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을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이나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 헬라어로 스프라지오라고 하시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소유 혹은 그 보증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유, 하나님의 그 보증이라는 그 의미의 그 인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치기까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보증하는 그 표시가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어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유혹을 한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그 19세기 한 중반부터 시작된 이단인데 이 여호와 증인이 그 킹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빨리 그 왕국에 들어와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1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안 오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서 지금 저기 저 하늘에 와 계시는데 아직 지상에 내려오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0년이 흘렀네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와 증인 숫자가 14만 4천은 더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종종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을 종종 많이 합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다른 천사가. 여기 해 돋는 데라는 이 말은 동편입니다. 해가 동편에서 뜨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즉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즉 동쪽에 있는 문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임했어요. 실제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의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동부장로교회니까 영어로는 Easter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astern, 즉 동쪽에 라는 뜻이에요. 동부장로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뜻이 무슨 그래도 동쪽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동부장로교회 하면은 하나님의 방향의 뭐 장로교회라고 신령한 뜻으로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동부장로교회 처음 그 개척할 당시에 다운타운에 있는 그 이스턴 애비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대개 교회들이 그 길가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파 이름을 하면서 그 예배당 이름을 짓기도 했었어요.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 그 우리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섭리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를 참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동부교회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해편에 그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간다 할 때 이 동쪽을 우리 한국의 상당한 이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문선명 씨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박태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한 말을 하면서 바로 우리 한국, 요 한반도의 동쪽에 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을 찢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찍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본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무슨 뭐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그 위험한 해석이라고 보겠고, 특히 여기서 해돋는 쪽을 한국이라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구를 볼 때, 이 종이할 때 이 동쪽에 우리가 그 한국이 있어서 말하겠지만은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어디 서 있든 우리 서 있는 사람의 오른쪽이 동쪽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구는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돋는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이 그 평화도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난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그 시기의 목적은 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도 준다는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힘들 때가 올 수 있고, 박해가 올 수 있고, 교회 문이 닫혀지는 세상에 큰 그 대환란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를 위해서 땅 그 네 모퉁이에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들이 바람 불기를 막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섭리하는 모든 것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종종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중요한 가치관을 어떠한 외적인 데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그 물질 가지고 우리가 복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으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잘 싸웠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인치는 일을 우리가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보는 기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봤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고 성경책을 많이 하는 것으로서 끝난다면, 거기서 끝나고 나로 인하여서 내 입술의 증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믿음의 삶, 소금과 같고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던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이거는 우리의 생활, 행위를 통한 전도예요. 입술의 전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한 전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의 어떠한 그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습관이 바뀌어가고,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뀌어가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뀌어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직접이든 간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세상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일을 우리가 이뤄가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 그 기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 생활을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의 삶을, 증거를 살아온 사람들은 먼저 순교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가 하면, 아직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로 하여금 땅 사방에 서서 바람이 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평화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준비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는데 여기 3절에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인친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 보면 다른 데도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니 페이지 51페이지 인셈을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그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 같은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이 말씀, 복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되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심지어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어저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거듭났다면 바로 하루가 지난 그 성도도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런 설교를 여러 달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설교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여기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은, 참 믿음이 있으면 바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또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결국 남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한때는 사업을 아주 돈을 잘 버시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사업이 잘 될 때에 한 달 11조가 한 10,000불에서 한 20,000불씩 11조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사업을 참 잘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잘 될 때에 부친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시골 교회 부임하고는 예배당을 좀 져야겠다. 네. 가보니까 할머니 한 100분 정도 있고 교인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교인도 한 번도 안 계신데 어떻게 무슨 예배당부터 짓냐고 했더니, 예배당을 짓고 다 해야지 또 교인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배당 져라. 너도 너무 잘 벌 때 하나님께 예배당 져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주 예배당을 아주 잘 졌답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벽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도 벽돌, 안에다가 인솔레이션 그걸 넣고 또 안에도 벽돌 해가지고 벽을 아주 두껍게 해서 예배당을 잘 졌는데, 한 20-30년 잘 하다가 우리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경쟁이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접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퍼뜩 생각이 나는 게, 돌아보니까 이 세상 살면서 돈 잡으라 해서 뭐 샀던 거, 다른 거 뭐 한다고 그래서 200만 불 날려버리고, 또 뭐 사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나가고, 그게 다 없어지고, 보니까 남는 게 뭐냐면 그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나중에 하나님의 참 섭리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본인이 건축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일한 것은 이렇게 계속 남는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위해서 다 살지 못한 것 많이 참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뭐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참 교회에 나와 예수 믿어서 하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분이 하나가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그러면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그 하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참 큰 영광이요, 참 그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결국 초대교회 하는 모든 일이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초점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많이 안일해졌고 안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떠한 그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내가 힘들지 않은 선에서 그저 좀 봉사하고 하는 선에서 우리가 신앙에 만족되지 않는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어서 하나님의 인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4절을 보세요.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대체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입니다.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12 곱하기 12가 뭐냐면 첫째 여기 12는 12지파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파에서 12,000씩 해서 12지파예요. 그리고 또 12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수, 내정수입니다. 충만한 수예요. 즉 하나님이 구원하실 충만한 숫자, 그 12 숫자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1000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시편 84편에도 그랬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쓸 때 이 많다는 숫자를 그 의미로서 100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12지파 중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그 만수의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가 14만 4천.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리키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아브라함과 같은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지파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모든 민족, 나라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면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 우리 내면, 우리 영이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구원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지파는 세상의 각국 모든 믿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그리고 충만하게 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12지파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5절서부터 보면은 12지파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 원래 우리 혈통주로 보게 되면은 야곱의 첫 번째 12아들 중에 첫 아들이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1등이 아니고 먼저 유다 지파가 언급이 되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의미에서 루벤이 첫째된다 할지라도 혈통적인 의미보다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또 믿음의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바로 족보인 것을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보게 되면은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또 우리 순서대로 보긴다면 레위 지파가 네 번째 아들인데 여기 보니까 네 번째도 언급이 안 됐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면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특별한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그 특권을 받아서 어떠한 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레위 지파가 다 순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교육자라는 안수를 받다는 그 자체로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사와 다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치가 다른 것뿐이에요. 목사면 목사의 위치인 거고, 하지만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은 장로의 위치에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나 권사의 위치에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성도로서 충성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떠한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서 그들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막내 아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민족은 여기 12지파처럼 보면은 어떤 지파는 참 유력한 지파고 어떤 지파는 이름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지파들도 있어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나신 분도 있고 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파도 우리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교파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주의 수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 12지파 중에도 더 유력한 하나님께서 존귀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많이 깨달은 것만큼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참 칭찬드릴 수 있는 유력한 것이고, 말씀을 잘못 깨닫고 많이 몰라서 그래서 순종을 못해서 믿음 생활을 크게 못했다면 그것은 겨우 이름만 올리는 그러한 또 그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열심히 이 진리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는 이 많은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에 속한 참 14만 죄송합니다. 1만 2천 명에 들어가는 그러한 더욱더 신령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천사까지 동원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